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런 뜻에서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서 바로 듣고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상교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교육적으로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이라 하여서 산상보훈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되고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귀한 복된 경험을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신 것은 많은 무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앉으시니라는 단어를 바로 마태는 구약의 율법을 수여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그리고 랍비들은 대부분 앉아서 말씀을 전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마태는 가감없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서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서서 말씀을 전거했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산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산에 올라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마태는 모세가 산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았던 그 어른이라면 지금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귀한 어른이고 또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오신 분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볼 때나 그리고 마태가 볼 때 그 장소는 동일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마태가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한 70m밖에 안 돼요. 해발 70m 같으면 보문산이 거의 한 400m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정도도 어쩌면 해발 몇 미터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언덕에 비슷한 장소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에 한 말씀을 마태는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당신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지나 산이나 상관없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 뒷부분에 보면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말씀은 고사하고 병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어느 날 많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어떤 것을 정취하느냐의 기도 제목도 보면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고 나타나는 그 현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을까, 어떠한 유익이 내게 있을까 싶어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푸질고 앉아 있다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와서 이래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였는데 그 중에도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이 장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산산수훈, 산산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장 유명한 말씀,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은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8가지 복, 그래서 흔히들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갇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들 죽을 때 다 됐다. 이 소리가 아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삶을 그리고 행동을 행위를 그리고 마음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그 어디나 천국이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죽을 때 다 됐다. 이 소리가 결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그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을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가지 복 중에 맨 마지막 복이 몇 절일까요? 10절이거든요. 그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가지 복이 전부 다 천국에 관한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3절에서. 그리고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고 두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질까요? 산상설교 7장의 마지막에 보면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몽땅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가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와서 집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거사 노릇하고 직분자 노릇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4장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주제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산상수훈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팔복의 연관성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부분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돌려대는 이것 읽을 때는 참 감동적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지만 너 이렇게 해라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8가지 복 중에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산상설교 팔복 중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시작하는 내용이 8가지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앞에 네 개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앞에 네 개를, 그리고 뒤에 네 개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네 개는 이웃과의 관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제자는 가난한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복이 된다, 이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애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네 팔복을 한 띠처럼 앞에 네 개와 뒤에 네 개가 서로 연결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제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다섯 번째다라는 것을 보면 가능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데 마음에 막 이것저것 막 들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상대의 어려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의 3절과 7절이 연결된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과 7절이 연관이 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4절과 8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애통한 것은 마음의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났을 때 그 깨끗한 심령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본 분, 하나님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우리 앞으로 희재 장로님밖에 없네. 보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본다, 그 다음에 만져본다, 느껴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마음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나는 지질 궁상같이 나는 왜 내 신세가 왜 이러노,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외롭지 아니하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만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그것이 느껴본다라는, 볼 수 있다라는, 꼭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보는 거예요. 찬양해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여섯 번째 행위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하고 연관이 되는데 9절이지요. 9절 같이 보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 원래 온유하다라는 그 뜻은요, 맹수가 굉장히 사나운데 그 사나운 맹수가 길들여져 가지고 발톱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면 발톱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 안 되지요. 그래,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너그럽다, 이러한 사람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너그럽고 부드럽고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관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음사자, 주의 사랑으로 그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바로 행위로서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못 되면요, 아주 고약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는데 내가 먹지 못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요람 왕 때 그랬었어요. 엘리사가 지금 막 가물어가 있으니까 요람 왕이 지가 악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는데 엘리사 보고 저놈을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더 내리니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곡식을 막 창고 문을 열고 주신다 이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소리가 하늘 문을 확 열어도 그런 일이 없다 이랬는데 그때 엘리사가 한 소리가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 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번째가 이제 8째 복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6절인데 같이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것은 참 억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정치가 너무 엉망이라 그거 바른 말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참 억울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다양하죠. 신체적 고문도 있고 경제적 압박도 있고 그리고 외롭게 유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명랑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행위지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 자에게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네 번째 뒤에 그 네 번째를 지키는 자는 바로 제자가 되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반듯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선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를 듣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를 들을 것인데 그럴 때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팔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상황을 세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의 세 가지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이 뭔가 하면 성경적 배경이 먼저 깔려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율법을 훼손하는 것이 여겨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바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바로 깨닫도록 하겠다고 해서 주시는 그 성경적 배경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전체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바로 메시아가 나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이라면, 지금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표로 주셨던 말씀을 실제로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실체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완벽한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은 행위만 안 하면 죄가 아닌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완성시킨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바로 크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여.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 때의 두 번째 배경은, 정치적 배경이 바로 어떤 배경일까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네들을 편안하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당장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날, 이끌어낼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지금 산상설교와는 내용이 다르지만 수가성 여인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하러 갈 때 일어났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 배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배경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종교적 배경을 봐야 돼요. 성경적, 정치적, 세 번째로는 종교적 배경을 우리는 꼭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암흑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깜깜한 시대에 있었어요. 이때에 그 당시에 종파를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무리가 있고 사두개파가 한 무리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가 아이러니하게 그 뭐 부활도 없고 뭐 영혼이 뭐 없는 것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 에세네파와 그리고 또 여신당원이라는 이런 파들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종교적 배경과 그리고 정치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을 쭉 살펴보았을 때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파에게는 참 신앙이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내적이고 영적인 데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에서 산상보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삶을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그 사람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 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 풀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잔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요 거의 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완전히 절제하는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제나 연단이나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잖아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출신이 있어요. 예. 저 사람들은 하여튼 막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시칼을 차고 다녔다고 해서 시칼이가 아니고 정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누구의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칼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시카리는 암살 자객단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혁명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그 정치적 목사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과 같은 거예요. 하여튼 막 데모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열심당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시칼 차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애통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쭉 설명을 통해서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가슴을 쥐뜯으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참 어려워요. 지켜 행하는 거. 믿음은 참 쉬워요. 그런데 행하기가 어려워. 아는 거 참 쉬워요. 실체는 옮기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8가지 복 중에 4가지가 뒤에 앞에 거는 준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뒤에 4개 그 복이 내게 생활화되고 내가 만져보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내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라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